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목회자와 동행이에요. 좀 더 부주 제목으로 말하면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성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성.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장로, 달말로 목회자. 신학적인 다용을 배제하고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어떤 그런 관계성 가운데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상승과 하락을 무엇으로 측량하는가? 각자 나는 신앙생활이 상승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이 하락하고 있다. 다운되고 있다. 무엇을 측량해요? 측량의 어떤 기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의 상승과 그런 게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친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친밀한 대상이 누구예요? 친밀한 대상이 있나요? 친밀이라는 것은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밥 한 끼 정도 같이 먹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하다라 할 때는 친구 이상, 친구처럼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해도 허물대지 않는 그러한 친밀한 대상이 있는가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드나요? 목회자에게 교회 공동체가 사례비를 지급하지요? 지급해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사례비를 지급하지요? 이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목회자의 이중직 뭔지 알지요? 목회자의 이중직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와 목회자의 상관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공존하고 동행해야 될까? 제가 왜 이중직 이런 부분들을 나눴냐면 오늘 내용의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점철돼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공존하고 대하야 맞을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우리는 용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은 특별하게 목회자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고 논리적으로 알 때에 뭐가 없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허튼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들의 허튼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소리다 아니다를 딱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런 문제에 빠져요.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봉사 생활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어느 때는 좋으나 열심히 때로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 시리즈 가운데 목회자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와 친밀해야 되는가? 그것은 동행과 연관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은 친밀도가 높을수록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요. 친밀도가 낮을수록 동행이 아름다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부부가 동행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저도 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살아온 시간보다 같이 산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살아보니까 때로는 너무나 행복한 동행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겨운 동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무슨 차이냐? 친밀도의 차이입니다. 그죠? 예.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의 친밀도가 얼마나 중요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여러분이 퍼센트지가 잘 됐나 잘못되나 딱 여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 말이 생동감밖에 그리고 막 정말 빨려 들어오시 들리면 거의 높아요. 90%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앉은 시간부터 말씀 전하는 시간이 계속 졸리고 자고 그리고 딴 생각나고 그러면 사실 친밀도 높은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이걸.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니요. 눈동자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요? 아니요. 친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좋아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좋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몇 사람에게 이런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제가 냄새를 맡아서요. 최근에 제가 일부러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냄새를 맡아갖고요. 그래서 향수가 필요한데 향수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요? 그 사모님한테 아니면 왜요? 아내한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사님을 제가 권사님을 아니면 제가 선생님을 만날 때 제 입에서 제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제가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5명한테 질문했는데요. 이것을 물어봤더니 요청을 했는데요. 3사람은 바로 향수를 이런 향수를 쓰세요. 제가 사드릴까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명은 그냥 냄새 좋은데요. 당신한테서 나는 냄새가 좋은데 무슨 향수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 2명 있었어요. 뭔 차이죠? 친밀도의 차이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손자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 사이가 친밀하면요, 그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같이 자는 방인데 어느 날 딱 들어오더니 호레비 냄새나. 이렇게 하면 심각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이 자고 있다니 안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자고 있다는 얘기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부부가 떨어져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어떤 것도 다 좋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친밀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목회자와 얼마나 친밀하냐 했을 때에 목사님 곁에 있는 게 좋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좋고 할 수 있으면 목회자와 동행하는 게 좋고 목회자와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와 친밀한.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여기서 정말 설교를 드립다 못하고 정말 자기 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웬만하면 저는 설교에 목숨 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설교만큼은 목숨 걸고 다른 건 다 못해도 설교만큼 목숨 걸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외치는 것, 그냥 남의 설교, 좋은 설교 삐껴서 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이게 표준을 안 쓰네요. 제가 남의 설교를 뺏긴다. 뭐라고 해야 돼요? 모방. 그런 설교. 저 장로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아까 보니까 자꾸 슈볼 본자 이런 말씀하셔갖고
그래요. 어쨌든 남의 설교를 이렇게 모방하고 남의 설교를 갖다가 전하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은 달라요. 그리고 정말 삶 속에 적용하는 설교, 삶 속에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고 생명력 있는 설교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 앞에 늘 설교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점심시간 앞에 놓고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보던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금요일까지 할 말씀 주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떠오르면요, 화장실에서 1시간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설교 좋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은 많이 그런 걸 경험했는데 자다가 일어나 새벽 3시에 4시에 아니면 2시에 1시에 뻗딱 일어나서 그때 설교 준비해요. 이 설교를 막 정말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답답하면 제가 설교에 대해서 뭔가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제가 그만 갈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하겠죠. 하나님이 꿈 중에서라도 역사하셔요. 그래갖고 설교의 본질을 딱 줘요. 그럼 그때부터 한 1시간, 2시간을 설교하고 실험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요? 이 다음에 어떤 설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설교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다 하나로 가요. 저는 2021년 들어서 제 목회상 처음 개척한 21년 만에 처음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설교가 이 동행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다. 하늘 주시는 역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데 그만큼 목숨 건다는 얘기는 잘 전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실천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 공동체 속에 살아가기 위한 메시지를 나누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와 친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아무리 주옥 같은 생명을 전하는 말씀, 여기 와서 예수님이 전한다 할지도 그 사람 은혜 받아요. 그런데 목회자와 친밀하면 말씀을 목숨 걸고 준비하지 않아도 은혜가 돼요. 왜? 그 사람이 좋으니까. 전 단독 목회 정말 10년 넘게 하면서 비로소 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외치는 설교, 때려 부시는 설교, 잘못한다고 치는 설교를 정말 거의 주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모든 정리를 다 쏟아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삶이 저들을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어떤 딜레마에 빠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구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들, 가장들이 자녀들이나 아내와 대화할 때에 뭐가 되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으면 바가지 긁는 것이 아내의 바가지가 되느냐, 뭐가 되어야 되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면 무슨 유익한 말을 해도 그 말은 잔소리가 되어지고 남편한테 바가지가 되어지고 자녀한테 잔소리가 되어져요. 근데 사랑의 관계, 나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정말 날 너 사랑해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관계 회복됐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게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아빠 날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나와 관계가 회복됐다 안 됐다는 아이들의 입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잔소리해, 이 소리 하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또 바가지 긁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심각성이 나옵니까? 저도 관계가 깨어졌는가 봐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너무 반응이 좋아. 리액션도 강하고 아멘도 하고 막 쌍들리고 아멘 막 그러는데 담임 목사하고 단기가 끼어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친밀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친밀도예요. 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설교는 벽을 치는 설교구나.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관계가 회복된 메시지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목회의 방향을 좀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그룹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1대1 상담이 참 중요하다. 1대1 대화가 중요하다. 1대1 대화에는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1대1 대화에는. 그래서 하반기 2022년을 준비하면서 목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참 시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따라합시다. 밖으로. 예.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밖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웅기 장로님 설교를 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대가도 친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네. 밖으로 나가려면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같이 나가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친밀함을 위하여서.